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도 여호와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0을 되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지방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참여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안호성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 강사로 오셨습니다. 제가 지방 선교부 총무여서 행사를 준비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하느라고 마음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지방성에 준비할 게 많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를 모시는 겁니다. 좋은 강사를 모시면 그러면 돼요. 근데 다른 거 아무리 다 잘 준비를 해놔도 이제 강사를 잘못 선정했거나 그래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 오히려 이 집회를 통해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강사를 선정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죠. 그 전에는 선교부 총무나 감리사입니다. 이제 집회를 준비할 때 어떤 때는 선교부 총무가 또 주관해서 강사를 선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리사님이 이분을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또 감리사님 뜻에 따라서 모시기도 해요. 근데 그 전에 여러 차례 제가 보면 되게 선교부 총무가 선정을 하든 감리사님이 선정을 하든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불러와요. 은혜로운 사람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자기와 인맥이 있고 관계 있는 사람, 누구 세워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데려오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지방연합성회로 하면 그래도 가장 최고의 그래도 은혜로운 분들 모시고 억지로 인원동원 하지 말고 은혜가 되면 저절로 모일 텐데 왜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 세워다 놓고 막 억지로 인원동원 시키려고 할까?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내가 이 행사를 주관하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가장 검증된 은혜로운 분을 모시겠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선교부 총무가 돼서 1년 계획을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분을 이제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2월달 지방회를 하고 지방에서 이제 임원이 선출되면 3월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4월 정도부터 이제 계획을 짜고 그러면 4월부터 뭐 일정을 이제 잡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일정이 나와야 뭐 강사도 선정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사를 이제 어느 정도 보통 1월달이나 2월달에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맞춰서 강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내노라하는 강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하고 연락을 해보면 이미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2년, 3년치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이제 몇 달 안 남겨두고 아무리 4월부터 연락을 해도 그래 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러니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생각나는 대로 다 전화를 해보고 해도 안 돼요.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모셔와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냥 이름이 없더라도 그냥 어떻게 아는 분 모셔와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갔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저 귀퉁이에 책 한 권이 보여요. 그 책 제목이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 제목이에요. 제목도 되게 길죠. 책 제목이고. 근데 이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들어 봤어요. 뭔 내용인가.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의 쭉 자기 간증에 대한 얘기가 앞에 쫙 나와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본인은 목사님 감리교 목회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감리교 목회자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는 목사의 아들인 게 싫어서 목회의 길을 가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갔죠.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보겠다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갑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원인도 모르게 그 내 배 안에서 고름이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못 찾아내요. 근데 장기가 막 고름 때문에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송돼서 결국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해도 한국 의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죽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 와서 다 보게 하고 마지막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가족들 와서 다 보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그 안에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나오지 않는 다 삐쩍 말라가지고 고름은 고름대로 나오고 온몸이 다 뼈만 남고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 그 소리 들으셨어요. 작은 신음소리인데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몸이 가뿐해지기 시작하면서 고름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고름이 투명한 물로 바뀌고 그러면서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또 바뀌잖아요.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도저히 그 길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본으로 또 유학을 도망갑니다. 근데 일본으로 또 도망가서 거기서 유학을 하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똑같이 이제 그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서울 삼성에서 그 총괄본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스카우트하려고까지 계약서까지 해서 몇 번을 찾아와가지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예전의 증세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역시 똑같이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에서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입원했는데 그 입원한 날짜가 2년 전에 영국에서 한국에 와서 수술하기로 한 날짜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일본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고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언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는 삐어져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교단의 벽을 허물어라. 네가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교단의 벽을 허무는 자가 된다. 교단의 벽을 허물어라. 이제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너는 아주 작은 교회에 희망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단의 벽을 허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뭐라고 교단의 벽을 어떻게 허무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순복음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순복음을 가게 됩니다. 가장 증오하고 했던 게 순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막 블루블루만 하고 이러니까 자신의 이성으로는 되게 이성적인 분인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학을 하다가 젊은 사람, 이제 젊은 아주 작은 교회, 그런 교회 희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가장 안 된다고 하는 지역에 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하는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 곳이 울산 온양입니다. 울산 온양의 시골에 아무도 없는 그 시골 땅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 개척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 드러날 수 있도록 개척한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전국의 스타가 됐고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막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야 대단한 분이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이런 분이 있구나. 이분을 좀 모시고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그 책 내용에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와서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서 전화를 했어요. 물론 목사님하고 통화는 안 되죠. 거기 수행 비서가 있고 또 그 일정을 잡는 또 교회 또 사역자가 있어요. 집사님이. 그분이 받으세요. 전화해서 모시고 싶다고 했더니 이미 2년 동안 일정이 다 잡혀있어서 안 됩니다. 엄마는 저기요.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랬는데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일정을 12월 9일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시간에 하신다면 가능하실 수도 있답니다. 그때가 다른 교회 집회가 잡혀있는데 앵콜 집회, 다시 두 번째가 앵콜 집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방연합성회라고 하니까 그러면 양보를 해주겠다. 혹시 그 날짜 하신다면 그러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되게 지방연합성회 하면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한 번도 그걸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이에요. 더군다나 1월달이다 2월달에 했는데 또 12월이에요. 또 가장 바쁜 연말이 다가오는 그때고 더군다나 이분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입니다. 지방 성회를 하면 다 감리교 목사님을 모셨어요. 감리교 목사님. 왜 감리교 안에도 좋은 분들이 많은데 왜 다른 교단을 모셔오냐고 다들 어른들이 싫어해요. 그거 못하게 했어요. 어른들이. 근데 저는 그게 뭔 상관이에요. 뭐 감리교든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뭔 상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감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꼭 모시고 싶은데 12월 9일날 수요일부터 된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방연합성에 감리교가 아닌 다른 교단에서 오신 건 최초예요. 더군다나 수요일부터 한 것도 최초예요. 모험 걸고 한 거예요. 모험. 더군다나 이 안호성 목사님 이름이 아는 분이 지방에 하나 그 두 교회 지방에 두 교회가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다 몰라요. 다 몰라. 어디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젊은 사람. 그것도 순복음이고 제가 그분 설교를 들어본 것도 아니고 책 보고 그냥 모셔오는데 아주 모험이죠. 뭐. 그렇게 모셔왔어요. 근데 다들 그래요. 아 대박이라고 홈런 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지방에서 최고의 강사를 모셔왔다고 그래요. 몰랐는데 집회를 하다 보니까 김문은 목사님, 또 장경동 목사님 그분들보다 더 지금 앞서가는 목사님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장경동 목사님, 김문은 목사님을 넘어선 그런 목사님을 가고 있는 분이에요. 보니까 이런 분을 모셔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지금 전국에서 또 CTS 방송에 막 활동하고 계시고 이미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이미 아는 분은 전국에 또 모실 정도로 그렇게 그런 분이 모셔온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고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분들 이런 분을 모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우연히 서점 가서 책을 구하셨는데 그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되니까 교회들이 지금 막 다 은혜 받아갖고 뭔가 막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열정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좋은 강사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좋은 집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막 문자를 보내주세요. 저는 집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분. 참, 그분이 거기서 뭐 저절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분이 무릎이 쩔룩쩔룩거려요. 41인가 그래요. 지금 나이가. 무릎이 쩔룩쩔룩거려요. 하도 많이 무릎 꿇고 기도만 해가지고 관절이 다 닳아버렸어요. 둘째 날 비가 이렇게 왔어요. 점심 먹으러 같이 강사님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가는데 쩔룩쩔룩 갔어요.
우리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비가 오니까 더 아프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사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집회 기간에도 아침 저녁을 안 드세요. 점심 한 끼 딱 드세요.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그리고 숙소에 딱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 남는 시간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딱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만 그렇게 있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도 묻지 않은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겸손하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는 분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 다 저렇게 쓸 때는 다 그게 합당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다윗을 썼다고 하는데 하나님 다 저렇게 쓰실 때 축복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다 도전을 받았는데 그분처럼 살라고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저분처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완전 세상 등지고 살아가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다 안호성 목사님처럼 해야 복 준다고 하면 우리는 못해요. 못합니다. 다 그 목사님처럼 해야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보십시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각각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다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안호성 목사님 같은 그런 분과 함께 그 예배의 장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축복이다.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답답하고 안타깝죠. 왜 이런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롯.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하나님 복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약속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함께 갔으며. 사실 롯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롯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 세웠지 롯을 복의 사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아브라함의 좀 가족사를 좀 봐야 될 텐데요.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계시죠. 1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데라는 70세,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겠지만 그런데 70세에 3명을 쌍둥이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70세에 3명을 낳았다고 그러는 건 누구는 몇 세 낳고 누구는 몇 세 낳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70세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 또 나올 하나 낳았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맨 앞에 나오니까 또 첫째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첫째구나. 나홀이 둘째고 하나님 셋째인가 보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11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날 때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죠. 좀 수학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75세에 떠나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데라는 몇 세에 죽었냐? 11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몇 세에 하나님 땅에서 죽었습니까? 205세에 죽어요. 205세.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땅에서 75세에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왔다. 그러면 그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70세에 나왔다고 하면요. 145세잖아요. 205세에 죽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죠? 205세를 살고 죽었으니까요. 데라가 살아있을 때 145세 때에 아브라함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그 땅을 떠나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하나님 옮기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안 맞잖아요. 데라가 죽을 때는 205세인데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잖아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란, 마지막 세 번째 하란, 이 둘 중에 그럼 누가 첫째냐? 하란이 첫째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중요한 인물이니까 아브라함 맨 앞에 놨어요. 순서대로 하면 하란,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됩니다. 205세 죽었는데 75세 죽을 때 75세 나왔잖아요. 그럼 75를 빼면 몇 살입니까? 130세.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70세는 하란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수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 하란이 죽으니까,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데라가 그곳을 떠나서 그에서 하란 땅으로 와요. 그래서 그 하란이라는 이름이 첫째 아들 이름이에요. 하란에서 살다가 거기서 13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롯이 언제 태어났느냐? 어떻게 보면 롯이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하란 첫째 아들의 아들이니까요. 아니면 뭐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의 나이든지. 왜냐면 아브라함도 130세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이 70세에 태어났으면 아브라함하고 나이가 130세니까 60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롯이 늦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그러니까 동년 거의 비슷한 동년 수준이든지 아니면 조금 롯이 나이가 적든지 큰 차이가 아니에요.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고 롯은 어린애고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홀은 동생은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땅에 머물러 살아요. 롯은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 따라서 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왔는데 10절을 보십시오. 12장 10절. 성경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으니까 모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기근이 왔으니까 그래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왔는데 거기서 기근이 와가지고 지금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롯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내가 괜히 따라왔나? 그 땅에 차라리 살걸?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롯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을 또 떠나서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그랬더니 그 너무나 미모가 출중했던지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여인을 아내 삼고 싶어서 데려갑니다.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바로를 꾸짖고 책망하셔서 절대 손을 못 대게 하셨죠. 그래서 이 바로가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러면서 그 사라를 보내주면서 사라만 보내준 게 아니라 은금 패물까지 다, 짐승까지, 가축까지 막 보내가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그게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은 참 이상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갔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방법으로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참 우리와 생각하는 방법은 달라요. 당연히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막 농사지면 막 몇 배, 1000배, 10,000배 걷어가고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와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딴 땅에 갔는데, 이집트 갔는데, 아내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자가 돼서, 그래서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롯도 같이 복을 받았어요.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1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네, 얼마나 부자가 됐든지요. 아브라함도 너무 소유가 많았고 롯도 많아서 서로 동거할 수,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분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돼요. 롯이 뭘 했습니까? 롯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처럼 뭐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다만 아브라함과, 복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의 방식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을 때 그 복이 우리도 함께, 내가 그 믿음, 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복이 우리도 함께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곁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려요. 그와 함께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롯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 부자가 돼서. 나눴잖아요. 분가했어요. 그리고 롯은 어디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갑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 좋아 보여요. 갔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이 멸하기를 결정하셔서 심판해요. 롯이 심판받을 정도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치가 있고 그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멸망당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롯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되게 그렇게 아주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 틈 안에 있다 보니까 같이 멸망해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옆에 있으니까 같이 복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롯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은 소수잖아요. 악한 사람은 소수예요. 정말 의로운 사람도 소수예요. 대부분은 다 롯과 같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롯과 같이 우리 평범한 사람, 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복 주세요. 중요한 건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 안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꾸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 곁에 있다 보니 같이 악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은 아닌데 그냥 하다가 따라가서 그냥 같이 악해서 같이 그 무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멸망받아요. 제가 안호성 목사님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누구나 다 저런 목사님이 될 수는 없다. 누구나 다 저런 믿음 가지고 살 수는 없다. 어떻게 하루 점심 한 끼 먹고 금식하면서 수도원 생활하듯이 세상과 딱 등지고 그리고 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복 받는다면 누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 아래 있다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 안에 그분과 함께하는 그 무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요. 그분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같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가 있는 것. 아, 그게 중요하다.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 아까 하란 땅, 그 나홀은 거기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 집안이에요. 거기를 도망갔다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무려 종처럼 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14년 동안 일하고 이제 내가 다 했으니 나 고향 땅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라반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 집안에 가 있었더니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라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이 그 집안에 가 있었더니 그 집이 복을 받잖아요. 중요한 얘기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디발 얘기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 그가 노예로 가 있었잖아요. 요셉이 그 집에 가는 순간부터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보디발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집에 가 있고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그로 말미암아 그 집이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고 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다 될 수는 없어요. 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임재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임재한다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임재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도 그 임재를 경험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 곁에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 곁에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길 원하시고 그 복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한 사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이번 주에도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실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같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들 곁에 있을 때, 롯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했을 때 그가 멸망의 사람이 된 것도 또한 봅니다. 주님, 우리는 다 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편에 서고 있는지, 어느 곳에 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사람들 곁에 함께함으로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